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 11절에서 15절 우리 합독 11절에서 15절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성경에 믿는 이르되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그를 당하지 믿는 아니한다 자는 하니 부끄러움을 유대인이나 당하지 헬라인이나 차별이 아니한다니. 없음이라. 유대인이나 한 헬라인이나 분이신 차별이 주께서 없습니다. 한 모든 분이신 사람의 주가 주께서 모든 되사 사람의 주가 그를 되사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르는 모든 부유하게 사람에게 하시리라. 부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는 이름을 구원을 부르는 자는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그런즉 어찌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듣지도 어찌 못한 일을 버리요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전파하는 일을 자가 어찌 없이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보내심을 어찌 받지 들으리요. 아니하였으면 어찌 보내심을 받지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니하였으면 바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기록된 바 소식을 전하는 아름답도다 자들의 좋은 발이여 소식을 함과 전하는 자들의 같으니라. 말이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함께 우리가 이제 인생의 한 번뿐인 인생의 여정을 언약 속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누구든지 그를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차별이 없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11절에서 13절 무슨 말입니까? 예수만이 모든 인생의 주가 되시고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고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함과 은혜와 모든 것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를 수 있어? 당연하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부르지 않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전파하는 자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 들어야 믿지.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보내심이란 말은 또 반대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 이름을 부르면 믿으면 살아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 배운 것, 없는 것, 상처 있는 것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른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237 치유 서밋에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어. 그런데 결국 이것을 말하는 이가 없으면 아무도 듣지 못해. 듣지 못하면 아무도 믿지 못해.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허락하신 거야.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너무 잘 알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틀에 갇혀 살아요. 한계라는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죠. 영적인 한계나 육신적인 한계나 그다음에 뭐 정서적인 한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저는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정서적인 한계지요. 근데 이게 막 틀을 깨뜨리고 무조건 막 복음 전하라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한계라는 말은 저는 영적으로 볼 때 다른 의미라고 생각해요.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이게 뭐라고 하죠? 진짜 그런 한계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한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의 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한계가 아니라 자신과 세상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한계를 자신의 틀로 삼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한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의 끝에 머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의 끝을 의미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환경과 사람과 상황에 의한 한계를 자신의 것으로 정의하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읍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읍이라는 게 있어요. 성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주 쉬운 의미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나의 삶을 통해서만 회복될 구원의 역사,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구약에서 말은 또 다른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분깃이라고 해요. 분깃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고 정당한 목으로 나누는 거예요. 12지파가 모여가지고 이 땅을 취했어. 그러면 여러 가지 것에 따라서 자기 지파들의 것을 막 큰 소리 치면서 싸워서 취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실 건데 나를 통해서 회복하실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신의 틀과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에 진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만 다 알아요. 근데 믿지 못해요. 알지만 영적 사실, 복음, 언약보다 뭐 믿고 살아요? 현실, 한계, 환경, 문제, 관계를 믿고 살죠. 알지만 믿지 못하니까 뭐예요?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디의 한계를 진짜 깨뜨리고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어떤 사람이요?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고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현장에 서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분명히 이부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전도와 선교가 무엇이냐? 후대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합니다. 우리 이름은 그루터기 지교예요. 다음 세대 언약을 전달하는 진짜 렘넌트 사역자를 키우고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 내가 정한 세상에서 규정한 나의 한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한계 끝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라는 게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모든 자는 영적으로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통해서만 분명히 회복하실 현장과 영혼이 있다고 해요. 나를 통해서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욕심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도전을 시작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것에 욕심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가지기 위한 많은 도전들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떤요? 영적인 욕심, 거룩한 욕심. 하나님 앞에 작은 영광 돌리고 싶어요? 큰 영광 돌리고 싶어요? 뭐 말해야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싶은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모습 보면서 박수치는 사람 될 거예요? 아니면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 될 거예요? 당연하죠. 왜 내가 게스트로 살아갑니까? 엑스트라로 살아갑니까?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영광 아니라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자가 되도록 내 한계와 틀을 깨뜨리고 무엇을 내 한계로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내 한계로 내 틀로 삼고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거를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리실 게 있어요. 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에 내 한계를 조금만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한계로 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삶을 들여 237 치유 서밋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서는 은혜 왕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중심과 삶을 들여 삶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시대의 재앙, 가문과 후대의 재앙을 막는 길은 전도와 선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진짜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내 틀과 내 한계를 계속 깨뜨리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뭐예요? 거룩한 욕심. 그리고 뭐예요? 거룩한 도전. 어제 제가 이제 저녁에 전도사들이랑 이제 회의하다가 치킨을 시켰어요. 치킨을 한 3마리 시켜서 먹는데, 이 아시죠? 암묵적인 룰을 다리는 아무나 먹을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다 말하진 않아. 누가 먹어요? 보통 나이가 드신 사람이나 약간 권세자가 먹잖아. 권세자가 먹잖아. 그래서 다 뭐 이상하게 딱 이런 것도 다 표가 나요. 치킨 먹을 때만 봐도 얘가 교육을 받았나 못 받았나 표가 나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먹는데 이제 제가 누군지 교육자 이름 들으니까 제가 밝히진 않는데, 딱 이렇게 배운 애들은 다 보면 이제 퍽퍽살 먹고 이제 모가지 정도 다 날개 이렇게 뜯고 그러는데, 한 전도사가 내가 볼 때 거의 기초 교육을 못 받았어. 못 받았어. 닭다리를 3마리 중에서 4개를 먹는 거야. 4개를 먹어.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그걸 계속 봤단 말이야. 유심한데, 야, 닭 먹을 때도 사람 성격 다 나오더만. 근데 보는데 너무 웃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먹다가 4개째 먹을 때 내가 얘기했어. 야, 내 진짜 뭐라 아닌데 너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닭 3마리에 이렇게 여러 사람 먹는데 니 혼자 닭다리 4개 먹냐니까. 닭다리 너무 맛있지 않냐고. 왜 안 먹냐고. 먹으라고. 목사님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진짜 뻔뻔한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했지, 사회생활은 힘들 거야 니는. 근데 내가 어떤 얘기했냐면,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어. 야, 영적으로는 좋은 태도야. 영적으로는 좋은 태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의 차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이 꼴하지 이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필요 없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 중에 만약 김나영 권사님 딸이 갑자기 막 설거지를 하고 집사님한테 와서 엄마 나 설거지했어요. 이쁘죠? 둘째가. 그리고 갑자기 둘째 딸이 막 윤정한 성도님 나가는데 구두를 막 닦아놔. 깨끗이 닦아놔. 아빠 저 구두 닦아놨어요.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속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야가 제정신이가 지금.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오히려 속 썩여도 사랑스러운 자녀인데 얘가 계속 행동으로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본질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행위에 집착하면 하나님 속 터진다니까. 오히려 속 썩일수록 작은 것에 부모는 감동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잘하는 애가 계속 잘하는 것은 진짜 감사한 거고, 진짜 망나니가 갑자기 바른 길을 걸으면 부모가 눈물이 난단 말이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틀과 한계 같이 늘 살아가. 근데 그 틀과 한계를 조금만 벗어나. 하나님, 정말 내 삶을 통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뭐요? 거룩한 도전해. 생명의 복음이 내 삶에 흐르게 하는, 생명의 복음이 만남 속에 흐르게 하는 거룩한 도전 속에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시작하십니까? 참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하늘의 복을 주시기 시작하죠. 하늘의 복. 보좌의 축복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제가 공익근무원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도구청 황교 있으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정말 비참한 때가 많았어요. 그 제일 하찮은 일 중에 유관감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웃지 마세요.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비참한 일인데 공익근무원들이 노는 게 싫어서 파란색 의자 있잖아요. 포장마차 같은 데서 쓰는 의자를 하나 주고 그냥 도로가에 앉게 해요. 그리고 앉아서 육안 감시가 뭐냐면 자동차를 가만히 한 2시간 동안 앉아서 보다가 매연이 많이 나오는 자동차 번호를 적어놔요. 아무 의미도 없어. 근데 그걸 시켜 나한테. 근데 항상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임마누엘 교회 권사님들 캠프 가다가 봉고차를 세워놓고 길가에 앉아있는 날 보고 비웃고 막 조롱하고 가는데 너무 힘들었어. 근데 제가요 그 공익근무요원 할 때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나라에서 부름받고 부름받은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그건 되게 비참한 일인데 실제로 자동차를 잡아서 배출가스 단속하는 게 있는데 법적 권한이 다 있거든요. 벌금이 최대 200만 원까지 나가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장비, 법적 권한을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죠. 아, 진짜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도자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전도자에게 필요한 모든 합당한 은혜와 지혜와 힘과 평안과 능력을 하나님 공급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구원받는데 말해주는 자가 없으니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부르는 이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다음 세대 이 언약을 전달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서겠습니다. 정말 결단할 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하늘의 복. 아시잖아요. 전도는요. 내가 말 잘하고 인격을 잘 쌓고 옷 잘 입고 화장 풀매하고 가서 복음만 갑자기 무릎 꿇고 영접 이게 없다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늘의 복이 있듯이 뭐예요? 하늘의 지혜가 있다니까. 그럴 때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역하다 보면 있어요. 와, 내가 말하는데 너무 은혜돼. 내가 소름 막 돋고. 예? 그럴 때 있다니까. 이건 뭐예요? 아,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좋네. 이거 정신 문제.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들은 바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바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깨닫게 되죠. 이것을 한 번만 맛본 사람은 날마다 뭘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쫓아 살지 않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하늘의 복을 구하고 살아요. 오늘도 우리 한행평 한국행복평생교육센터 한행평 김대현수 그루터기 수학학원 정미연 그리고 박 집사님도 그렇고 이 집사님도 그렇고 송권 사님도 그렇고 주어진 삶을 걸어가잖아요. 오늘 주어진 삶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전도할 때만 복음 전하고 렘넌트 사역할 때만 하늘의 복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삶에 모든 순간에 모든 만남에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하늘의 복을.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복을 내게 주셔서 나는 강의를 하고 나는 교육을 하고 나는 가르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문, 전도의 문, 생명운동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면서. 그쵸, 당연하게 수학하는데 갑자기 막 공식 가르치다가 잠시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갑자기 줄 쫙 뜯고 구원의 길 하나님 떠난 상태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가르치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생명 살아나는 사건과 만남과 문 딱 주신 그때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해. 진짜 지혜롭게. 그래서 날마다 하늘의 복과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의 여정과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우리 모든 걸어가는 걸음에 두 가지를 이루십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저는요, 막 찬양 사역을 오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걸 계속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돌립시다.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사람들 박수 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야, 우리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 말도 아니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모든 인간 다 죽었는데 감히 우리의 어떤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딱 이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고.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그렇지. 되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흑암은 떠나갑니다. 빈 곳은 살아납니다. 작정된 자는 진짜 보여진다니까. 제가 그 독일의 그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이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좀 유명한 전시거든요. 근데 이 전시가 진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한번 가볼 만해요. 이게 뭐냐면 1시간 정도의 코스의 전시인데 어둠 속의 대화잖아요. 빛이 완전히 차단됐어요. 이렇게 해도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 완전 칠흑 같은 어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거기를 한 6명이 한 팀으로 들어가면 시각 장애인이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 접근이죠. 그 시각 장애인이 우리한테 일상에 먹던 것, 횡단보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데를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보이나 막 부딪히고 막 난리 나지. 횡단보도도 차도 없는데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좋아요. 근데 그때 갔었을 때 제가 그게 있었어요. 저는 정준욱이라는 덩치 큰 남자애랑 갔고 커플이 하나 있었고 엄마랑 딸이 있었어. 그런데 어둠 속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서로 이름을 다 안 가르치고 과일로 자기의 이름을 정한 거지. 뭐 귤, 딸기, 나보고는 수박이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뭐 제가 이제 혼자 걸어가다가 벽에 부딪히고 되게 머리 아파가지고 겸손하게 가만히 서 있는데 진짜 어두우니까 사람 감각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쓱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팔을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팔을 딱 감싸 안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오빠 무서워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연인이었던 애가 서로 장난치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길을 찾다가 오빠를 찾았는데 전혀 다른 오빠한테 도착한 거죠. 흑암 혼돈 공허. 그 어둠 속에서 제가 대화를 나눴어요. 죄송한데 제가 오빠인 것 같긴 한데 그쪽이 찾는 오빠는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여자가 수박님 이라더니 감을 지르더니 뒤로 넘어지. 다들 한번 빵 터졌었어요. 근데 내가 보니 진짜 흑암운동 공허. 어두우니까 혼란 속에 살다가 길을 찾았는데 그게 아니야.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정말. 그런데 이때 아주 간단한 길이 무엇입니까? 빛이 임하면 끝이에요. 자, 흑암운동 공허, 길을 몰라, 방향을 몰라, 헤매이고 열심히 이게 해답인 줄 알고 쫓아가. 근데 그 끝에 다른 오빠가 있어. 예? 얼마나 무섭겠어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인생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붙잡고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인생에, 현장에, 가정과 가문에 우리 후대들의 인생에 하나님 비추신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완전하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과 도전을 하나님 시작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아니십니까? 뭐 있습니까? 그래. 세상 사람들처럼 소유나 성취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삶을 들여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서 막 욕심내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뭐요? 138을 향한 욕심과 도전. 거룩한 욕심과 도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증인 돼서 내가 사나 죽으나 237 치유 서밋의 그 성취를 향해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내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달라. 진짜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신 길을 걸어가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거 기억하세요. 뭘로 사세요? 하늘의 복으로 사세요. 하늘의 지혜 진짜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과 걸음과 사건 위에 가득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전도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지교에 함께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빛이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에 비춰지는 은혜를 더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하늘의 복과 지혜를 구하며 거룩한 욕심과 거룩한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